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 에베소서를 읽고 있지요. 에베소는 아데미가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막대기만 꼽아도 싹이 난다는 비옥의 여신. 아데미는 수많은 생명을 낳을 뿐만 아니라 젖가슴이 여러 개 달려서 그 낳은 그 많은 것도 능히 젖먹일 수 있다는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가져다 줄 아데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데미를 열광하며 섬겼습니다. 아데미는 그 시대의 으뜸가는 가르침, 에베소의 으뜸가는 가르침,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탐욕이 버젓이 으뜸가는 가르침, 즉 종교가 되니 그거는 거룩하기도 하고 그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없지요. 사람들은 탐욕만큼 거대한 신전을 기꺼이 지어 바쳤습니다. 탐욕이 신전을 이루고 그 위용을 멋지게 자랑했습니다. 당시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위용이 넘쳤든지 오늘날에도 건축에 있어서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 아데미를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대대적이었던지 알 수 있는데 은세공업자들이 아데미의 신상과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이 도시의 큰 산업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우상의 도시 한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열광적인 압도적 다수에 비하면 그들은 보잘것없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도시 한가운데 위용을 자랑하는 신전에 비하면 교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차하면 제국의 핍박까지 온몸에 받았으니 교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색이었죠. 사람으로 치자면 변두리를 전전하는 주변부 인생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그들의 선생님 바울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옥에 수감되었으니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찌 보았을까요? 에베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죄악의 물결과 싸움하면서 위축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이지요. 이들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소명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이지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여러 환난은 도리어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이런 목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옥중에 갇힌 자 된 바울이 낙심할 형편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와 같은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눈에 잘 보이는 압도적이고 위용을 자랑하는 신상이 서 있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견고한 우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탐욕과
자기 숭배의 우상.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돈과 힘을 섬깁니다. 탐욕스러운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고양하는 그 일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탐욕과 이런 죄악의 파도 속에서 교회마저도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명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 거꾸로 읽으면 안 나아가 교인, 안 나가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예수는 믿으나 교회는 안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목욕물과 함께 아기도 가차없이 버리려 합니다. 바울이 갇힘으로 실패한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도록 권면하는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영광을 일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여 이루게 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갇혀있는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 말하면서 다시 말하는 복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우리가 누구인지, 보라, 너희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보라,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갖게 된 교회의 영광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 들었던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일로 바울은 3일 밤낮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바울의 어두운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전에 바울에게 철저히 비밀일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택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잔멸할 만큼 큰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지극히 작은 그에게 은혜를 주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 핍박자에서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받은 소명과 자기 인식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풍성함, 이것과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 풍성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에게는 상세히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울에게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셨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같은 사람인 유대인들에게로부터 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야만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욕심을 따라서 헛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실로 언약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속 밖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원수가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전에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전에 원수였던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전에 원수였던 이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에게조차 개라고 불렸던 이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어 사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의 정체요, 그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요,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영광입니다. 바울은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했지요. 7절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감격하면서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구원의 계획의 비밀을 전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하는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참 이해하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비롭고 놀라운 진술이면서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들게 하지요. 과연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게 되는가? 학자들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 전체를 두루 살피고 이 단어들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권세들,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알려지는데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의 버전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속절없이 달려 죽으시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세상이 도저히 알 수가 없었지요. 사람들은 이 지혜를 도저히 지혜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추문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지혜만이 원수를 형제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에베소서의 버전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악한 영들에게 알리도록 하셨지요. 이것을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예비해 두고 계셨는데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몸을 버려 창설하신 한 세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의 경륜을 이 악한 세력들에게 알려지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불못에 던져져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구원하시는 계획을 알리시니 결국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통고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알려집니까? 이들은 교회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존재하게 되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돌이켜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과거에 존재한 적이 없는
종말론적 영적 실체인 것이죠.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영적 실체인 것이죠. 전에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교회는 장차 만물이 하나님의 반드시 완성하시는 구원이 완성될 때에 조화로움을 회복하고 샬롬을 회복하고 그 교회에서 보았던 그 연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회복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징표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이므로 온 세상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추는 거울이요,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를 보게 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악한 영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다채롭고 무궁한 지혜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악에서 돌이킨 원수가 화해된 그 교회를 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맞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걸 보니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악한 세력이 마침내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알려집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을 하나님 못 보게 하고 사망의 권세의 자리에 흑암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지요? 죄 용서 안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본성을 따라서 열매 없는 악한 일을 행하셨을 뿐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흑암의 아들,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에 어둠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뺏기는 것을 보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이들이 탄식하며 내 군사가 다 빼앗겼구나. 자기의 세력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알리시며 동시에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우주적인 도구입니다. 교회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물론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교회는 우주의 중심이요 만물을 통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중심인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단서를 분명하게 제공합니다. 처음이신 하나님, 마지막이신 역사의 때가 있다고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역사의 의미를, 그 단서를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온 우주의 중심에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영적 세력들에게 이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교회를 바라보라. 나의 지혜가 충만한 이곳,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곳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내 교회를 보라고 주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반절만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주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들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이죠. 말 안 해도 우리가 잘 압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싸우고 자기 일을 주장하는 이것들, 우리 내면에서부터 경험하고 있는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을 보면 실망하니까 그리스도만을 보라고 권유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다시 깨닫고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연합, 화해를 교회 안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교회 바깥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화해와 연합과 화평, 샬롬, 그 신비를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면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왜 그런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말라서 비틀어져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들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수의 수원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우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겸손하고 낮아진 자를 통해서 거대하고 악한 영적 권세들이 멸망 통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작디 작은 나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끝장날 것이라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회복하십시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하기를 물과 함께 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제대로 보아 알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소명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많은 말씀들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서신서를 분류할 때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관한 신학적 진술, 그 후반부는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실제적 권면이 따릅니다.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이 3장 끝머리에 있으면서 4장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머리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갇혀있는 바울처럼 서두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소명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합당하게 사는 첫 번째로 사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써 지켜나갑니까? 4장 2절 말씀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서로 사랑하며 참된 것을 할 때에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 이것이 우주적인 일입니다. 힘이 있다고 으스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약해지는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 주님이시지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실패하고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는 그 일이 우주적인 일이며 흑암의 권세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예수의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시위하는 능력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 아비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부르면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남편과 아내들이여 사랑하라. 피차 복종하라. 종들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도 그와 같이 하고 그를 위협하지 말아라. 이 세세하고 작은 일들이 모든 우주적인 일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소명을 이루는 일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우주적인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말합니다. 큰 것이라고, 큰 것만이라고 하면서 작은 우리에게 작은 것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잘 돌아오지 않는 큰 것만을 보게 되면서 소명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가 오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딛고 살지 못하고 부유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십시다. 일상 속에서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하십시오.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역설적이지만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낮아진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 예수를 닮기를 열망하는 이, 오늘 8절 말씀 보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우주적 차원의 위대한 과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가 하는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대접을 받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냉수 한 그릇이 어떤 것보다 값비싼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됩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대적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작은 자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작은 일로 이 낮은 자의 평범하게 그지없는 작은 일로 선포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영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교회의 영광을 알아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맡기신 이 우주적인 소명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0장